이스라엘 산을 향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5장까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환상으로 자신을 보이시고 그리고는 여러 가지 특별한 행동을 하도록 하셨었죠. 기억나십니까? 토판 위에다가 예루살렘을 만들고 그것을 갖다가 차단해서 포위되도록 만들었었던 것, 그 다음에 머리와 수염을 깎아서 3분의 1씩 따라서 불태우기도 하고 칼로 치기도 하고 바람으로 날리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지요. 그 1장부터 5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6장과 7장에는요,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직접 선포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선포하도록 하시는데 오늘은 그 6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산을 향해서 얼굴을 두고 예언하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 산들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예언하라. 향한다 하는 것, 얼굴을 향한다 하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요, 히브리어로 심파네이카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나의 얼굴을 향해서 고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얼굴을 들어서 고정한다. 이런 표현이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래서 아론의 축복이라고 하죠. 거기에도 보면 내 얼굴을 향하여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 얼굴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향해서 본다, 집중한다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은혜를 베푸실 때에도 집중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진노를 바라실 때에도 집중합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 내가 집중해서 너를 향해 얘기하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도 보면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말씀이 내게 임하며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해서 내 말을 예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데, 대언하는데 그 이스라엘 산을 향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에스겔이 이스라엘 산들을 향해서 얼굴을 고정한다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정확하고 단호하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다. 거기를 바라보고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말이 숨어 있느냐? 너희가 절대로 피할 수 없어. 내 눈 안에 들어왔어. 이런 뜻입니다. 내 눈 안에 들어왔어. 너희가 피할 수 없어. 이스라엘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근데 왜 이스라엘의 산들아 이랬을까요?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산들아 할 때 그 뒤에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산들을 갖다 이야기합니다. 산들은 뭘 얘기하느냐? 모든 산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해서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바벨론은 평야지대입니다. 평야지대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산악지대입니다. 굉장히 높은 산 위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데도 그 높이의 차이가 1km나 된다 그랬었죠. 해발로 1km나 차이가 난다 그랬어요. 골짜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 골짜기에서 일어나고 산꼭대기에서 일어나고 이럽니다. 그래서 시내와 골짜기 이스라엘, 이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느냐?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거주하게 하신 그 땅, 여기를 얘기합니다. 언약이 이루어지는 곳, 언약이 이루어졌었던 곳,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거주했었던 곳. 그래서 단순하게 팔레스타인에 위치한 땅, 정치적인 이스라엘,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언약이 있었던 곳,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이 있었고 그 언약이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살았었던 곳,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 땅, 출애굽을 한 후에 정착한 그 땅,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이 있었던 곳, 거기에 여호와께서 뭐 하시느냐?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칼로 쳐서 산당을 멸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칼로 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뭘 얘기하느냐? 무력과 전쟁을 의미하거든요. 이미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총칼에 의해서, 군합발에 의해서 짓밟혔습니다. 칼에 노출이 되었죠. 그래서 이미 에스겔도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루살렘은 살아있지만 거기가 멸망할 것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왜 이스라엘의 산들이 그렇게 멸망하게 될 것이냐 하면 산당들 때문입니다. 산당들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산당이라는 건 이스라엘의 산내에 있었던 여러 제사 장소들을 얘기하거든요.
산당들은 주로 언덕 위에 있었다고 그래요. 언덕 위에 있었고 대부분 골짜기나 큰 나무 아래 있었고, 그리고 어떤 곳에는 건물이 있는 곳도 있었지만 대부분 노천이었다고 그럽니다. 노천에 있었고, 그래서 개방된 야외에 있었대요. 그래서 이게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마을 어귀에 큰 신령한 나무가 있으면 거기에 주렁주렁 매달고 거기에 제사했었던 것과 굉장히 비슷한 것이에요. 그래서 노천에 있는 곳에 여러 곳에, 그래서 산당에서 양도 드리고 염소도 드리고 비둘기도 드리면서 제사를 했었고요. 그것을 쌓아놨었던 것이 제단이고, 향을 피웠었던 것이 향단이고 분향단이고, 그리고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들을 만들어 놨었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에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광야를 떠돌다가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를 떠돌다가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땅을 인수받으면서 거기를 정복하면서 무엇도 정복했느냐? 가나안 사람들이 제사하던 그 장소들도 다 이스라엘의 것이 된 거예요. 그 안에 있었던 곳 그대로 차지하게 된 거죠. 그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뭐 하던 곳이냐? 신을 만나던 곳이었고, 신에게 제사하는 곳이었고,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를 차지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자기의 신들에게 예배하던 이곳에서 자기들도 여호와를 만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산당을 섬기고 산당에서 제사하는데 누구를 찾았느냐? 거기서 여호와를 찾았어요. 여호와를 찾습니다. 신이 바뀐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찾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신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여호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그 여호와, 광야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그 여호와께 제사하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에게 빼앗은 그 산당에서.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사람들한테 빼앗았었던 그 산당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신세계 같았을 거예요. 신세계 같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은 그건 파라오를 섬기는 신들이거든요. 다 파라오를 섬기는 신들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와 비슷한 가나안 사람들에게 와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잘 보여주시질 않으세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에겐 선명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 그러세요? 난 나다. 뭐 이런단 말이에요. 우상도 만들지 마. 어떻게 생기셨어요? 몰라, 안 가르쳐줘. 뭐 이런 거예요. 끊임없이 질문하지만 나는 나다.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이름도 없고 우리가 알 수 없어. 아무것도 없는 신 같아요. 그리고 그 신이 심지어는 신전도 없어요. 어디서 우리가 만나야 됩니까? 그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산당들에는 굉장히 좋은 장치들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장치들이 있어요. 잘 준비된 장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지어 제사할 때도요, 흙제단을 쌓으라고 돌을 다듬지 말라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엔 보니까 잘 다듬어 온 제단들이 있고요, 신들의 형상도 있고요. 여기에 나와서 신을 만나는 거구나 하는 것도 얘기해 주고요. 그러니 이전보다 이곳이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신령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서 누구를 제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거기서 제사하는 거예요. 묘하죠. 이들의 마음은 어쩌면 진짜라고 생각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면서 뭐라고 여기시냐? 다 부정한 것으로 여기셨어요. 다 부정하게 여기셨어요.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되게 거룩해 보이는데, 내가 보기에 너무너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것보다 좋은 게 없고 이것보다 신령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나는 거룩해 보이고 신령해 보이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혐오스러워서 진멸해야 될 대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혐오스럽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해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혐오스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을 하시느냐 하면, 여기에 산당들이나 제단들을 갖다가 3절 4절에 보면 너희 산당, 너희 제단, 너희 우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위한 게 아니야. 니들 거야. 네 산당이고 네 제단이고 네 우상인 거야. 너의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산당과 그곳에 있는 제단이나 분향단이나 우상은 여호와의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사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찾는 게 당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입니다. 애굽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우길지 몰라도 거기는 여호와의 산당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제단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상이 아니에요. 네 산당이에요. 네 제단이에요. 네 우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조심스럽게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경건하고 거룩하게 예배하고 그렇게 믿고 있다고 실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면 결국 그 모든 행위는 여호와를 향하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 좋자고 내만 편하자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그저 가증한 행동일 뿐이라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네 노력은 가상히 봐줄게, 이게 아니고요, 가증하다, 밉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4절에서부터 6절을 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철저하게 여호와께서는 너희 우상, 너희 제단, 너희 분향 제단, 너희가 만든 것들을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가장 경건하다, 가장 믿을만하다, 그렇게 따랐었던 그 제단과 우상과 그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되게 무섭지 않나요? 여기에 보면 너희 우상 앞에 내가 망할 거야. 너희 제단 사방에 내가 흩어버릴 거야. 너희 제단이 깨지고 황폐할 것이라. 너희 분향 제단이 찍혀지고 너희가 만든 것이 황폐해질 것이라.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렇게 한 후에 너희가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묘하죠. 우리가 되게 두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나는 열심을 냈어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내가 가장 좋은 모습으로 했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리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것도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다른 신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그렇단 말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건 니네 산당이야, 네 제단이야, 네 우상이야.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제단 앞에서 네가 망할 거야. 네 우상 앞에서 네가 고꾸라질 거야. 네 산당 앞에서 내가 너를 패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네 제단, 네 우상, 네 산당에 섬기던 그 무엇인가가 아니라 바로 내가 여호와인 걸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혹은 우리의 산당을 여호와의 전이라고 혹시 우리들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좀 되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좀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산당의 제단을 주의 제단이라고 생각하고 산당의 우상을 여호와라고 섬기고 그렇게 거룩하게, 우리는 신실하게 그렇게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것이 한 번 더 얘기를 해요. 11절에 가니까 이스라엘을 향해 섰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손뼉을 치면서 발을 구르면서 또 예언하라 그러세요. 손뼉을 치면서 발을 구르면서. 그리고는 요게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한 3가지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 보면 오호라라고 하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감탄사가 나오지요. 그래서 이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는 이 모습이 뒤에 나오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어갈 이스라엘을 향한 탄식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구약에서는 일반적으로 손뼉치고 발을 구르는 행위는요, 비웃고 조롱하는 겁니다. 비웃고 조롱하는 것. 이스라엘을 향해서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경고의 의미를 갖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거야 라고 하면서 경고할 때 그러죠. 소리내고 막 쿵쿵거리고 합니다.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하는 것, 그것 때문에 너희가 망할 거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먼 곳에 있는 자는 전염병으로 망할 것이고
가까이 있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고 포위당한 자들은 기근으로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거기에도 또 13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고개 위에 산당들이 있는 고개 위에, 산 꼭대기에 산당들이 있는 곳, 그 다음에 푸른 나무 아래 산당들이 있는 곳,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신령해 보이는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서 있으리라. 그리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13절의 말씀도 되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결과는 뭐냐?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모두 황폐해질 것이라. 광야는 남쪽 광야를 이야기해요. 광야라고 얘기할 때는 이스라엘 가나안의 남쪽으로 내려가면 광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디블라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는데 성경에서 디블라가 몇 번 나오는데 그것은 북쪽 끝에 있는 도시를 이야기할 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쪽 끝에서 북쪽까지 모두 황폐해질 것이라. 두 번을 경고합니다. 한 번은 향해서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라. 또 한 번은 손뼉 치면서 발을 구르면서 너희들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근데 거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 너희 산당에서, 너희 제단에서, 너희 우상에서 어떻게 멸망한다고요? 너희들의 제단 앞에서, 골짜기 사이에서, 나무 아래에서, 우상 앞에서 너희들이 망할 거야. 멀리 있는 자는 전염병으로, 가까이 있는 자는 칼로, 포위당한 자는 전염병으로, 기근으로 그렇게 죽어갈 것이라. 두 번을 갖다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역사 속에서 알고 있죠. 그 일이 일어난 것을. 온 이스라엘이 황폐해질 것,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임할 여호와의 징벌,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요? 너희의 산당, 니들 좋은 대로, 니네가 멋있는 대로, 니네 신령한 것으로 두 번이나 말씀을 하세요. 1절부터 7절까지 산들을 향해서 경고하시고 1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손뼉치고 발을 구르면서 경고하세요.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 온 이스라엘에 일어날 것,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그런데 또 한 가지 볼 게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 사이에 한 가지 메시지가 숨겨져 있어요. 8절부터 10절 사이에 끼어 있는 말씀이 있는데 숨겨져 있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그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아멘. 히브리 성경에는 몇 가지 문법 같은 게 있거든요. 두 번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강조할 때 두 번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끼워 넣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무엇인가를 끼워 넣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신약에도 나오는데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갈 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데 이렇게 예수님과 만나고 그 다음에 가는 중간에 낀 얘기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죠? 혈루증 여인. 예수님이 옷을 만지면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그 두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서 더 강조가 되는 거죠. 오늘도 그래요. 두 가지. 이스라엘을 향해서 멸망을 예언하고 손뼉을 치면서 발을 구르면서 예언을 해요. 그 사이에 끼어있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읽은 거예요. 끼어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8, 9, 10절이에요. 여기는 살아남은 자가 있을 것이라. 지난번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벽돌 위에 예루살렘 만들어 놓고 털을 3분의 1씩 나눠서 하나는 불태우고 칼로 하고 그 다음에 뿌렸는데 그 중에 일부를 에스겔의 품에 넣습니다. 그 중에 것이 일부는 불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결국 품에 품는 것이 나오죠. 오늘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그런데 그 중에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 것이라.
내가 살아남는 자들이 있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살아남는 자가 있을 것이라. 그리고 그 살아남는 자들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세 가지 특별한 단어입니다. 뭐냐? 기억해야 되고, 한탄해야 되고, 인식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되고, 한탄해야 되고, 인식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되라, 한탄해라, 인식해라. 지금 우리가 요 에스겔을 읽는 것은 전부 다 과거의 이야기죠. 예,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사실은 기억하고 지금 현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21세기에 혹 우상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세밀하게 봐야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범죄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내 제단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께 제사한다 하면서 내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하다고 여기시는지는 아는지, 범죄하고 있고 한탄하고 있을 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건지시는 이들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세 가지 다 결론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일 후에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바라보고 그들이 멸망한 후에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손뼉치고 발을 구르면서 멸망한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나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서 숨겨서 살아남게 한 후에 그들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앞서 두 번의 멸망은 너희들의 우상 앞에서 죽을 것이고 골짜기에서 죽을 것이고 황폐한 곳에서 너희들이 죽을 것이라. 그런데 너희들에게 살아남게 할 것이라, 피하게 할 것이라 그 사람들에게도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데 거기에 조건이 뭐냐? 기억하고 한탄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합니까? 내가 얼마나 잘못했었는지를 알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한탄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인식하고 아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오히려 영적으로 정복당하고 만 거예요. 가나안에 영적으로 정복당하고 만 거예요. 가나안의 산성과 제단들과 우상들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정복됐습니다. 그 정복당한 이유가 뭐냐? 취향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취향,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 의견, 이것이 더 중요했었던 거예요. 본래 여호와께서는요, 이미 이전에 다듬지 않은 돌, 흙무더기, 그런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건 그거지만, 가만히 보니 이쁘게 만들어 놓은 게 이왕이면 다홍침하잖아요. 좋잖아요. 그러니 이걸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믿음에 별 도움이 안 되잖아요. 나와 함께 합니다. 근데 내가 느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근데 우상이 있으니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리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늘 너와 함께 라고 얘기하지만 여기 오면 만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으로 확인시켜주는 우상들이 훨씬 더 내 믿음을 키우는 것 같았을지도 몰라요. 초라한 성소보다는 산당들의 건물들이 더 좋아 보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취향과 기호를 따라 거룩해지려고 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또 혹은 정치적인 진영에 따라서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하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또 나의 이익에 부합하는 여호와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지금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행해지는 세상인 것 같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가증하니 너희 제단 앞에서, 너희 우상 앞에서 멸망의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전쟁 때문에 되게 두렵지요. 기름값도 엄청 오르고, 전쟁을 일으키고 막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뭐 이런 뉴스들이 매일매일 있어서 지금은 이제 그냥 거의 일상처럼 느껴집니다. 얼마 전에 이란 영공에서 F-15 전투기가 격추가 된 적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조종사 2명이 떨어졌는데 주조종사는 건졌고, 그 다음에 부조종사 관제사는 고립이 됐다 그래요.
그때 이제 사건들이 이제 지금은 다 뉴스에 나온 거니까. 그 주조종사는 구출이 됐는데 무장 통제사는 뒤에 앉아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하는 그 사람은 이제 고립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저는 뭐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 전파를 보낸대요. 예, 그래서 어디에 내가 있는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 무전을 뭐라 그랬냐면 Power be to God 이렇게 했대요. Power be to God. 이게 뭐냐, 신께 영광을 이랬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은 잘 안 쓰는 표현이에요. 이게 알라를 섬길 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이슬람이 쓰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선이 왔대요. 예, 구하려고 하는데 혼선이 왔대요. 무슨 혼선이냐? 이 사람이 이미 잡혔구나. 이 이슬람 애들이, 예, 이란 애들이 이 구출하는 애들을 갖다가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이 잔수를 쓰는 거구나. 유인책을 하는 거구나. 가짜구나. 라고 막 의심을 했답니다. 그래서 막 이제 그래도 조종사를 못 찾았으니까 막 되게 많이 찾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정확한 메시지가 God is good이었대요. 이게 우리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God is good. 그죠? God is good. 뭐 찬양에도 많이 쓰고 막 그럽니다. 미국 사람들 입에 달고 사는 소리예요. God is good. 예. 그리고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되게 독실한 크리스찬인 거예요. 되게 독실한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독실한 크리스찬이 맞구나. 그럼 생포되기 전에 빨리 찾아야 되겠다. 뭐 그래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많은 병력을 넣어서 구출하는 데 성공을 했답니다. 근데 참 이게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뭐냐 하면 말투가 되게 중요하구나. 말투가 중요하구나. 파워비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신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이건 우리가 쓰는 표현이 아니니까. 근데 God is good 그러니까 크리스찬이구나 이렇게 봤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쓰는 표현, 다른 표현, 우리가 익숙한 것. 근데 그 신앙이 좋은 이 조종사가 떨어진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사실은 침략전쟁하고 있는 곳에서 침략자로 들어간 거거든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거죠. God is good. 하지만 거기에는 또 따라와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God is love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God loves you. 이것이 다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삶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묘하게도 내가 원하는 것 하나를 쟁취하고 싶어 합니다. 내 모습으로, 내 모양으로. 그렇게 행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리의 산당에 내가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의 산당에서, 우리의 광기로, 우리의 욕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유혈 사태를 일으키는 그리스의 신 아레스를 섬기진 않는가?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면서 지하세계의 왕이고 그 다음에 금은보화를 다스리고 있는 하데스를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이야기할 거예요. 나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네 고백 앞에서 네가 죽을 거야. 네 신앙 앞에서 네가 죽을 거야. 너희 신앙, 나를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다 말씀하시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참 많이 두려운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시대엔 더욱더 두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해서 우리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믿으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참 성도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참 성도의 길을 가야 됩니다. 멸망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처럼 마치 두 멸망의 그 사이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서 거기에서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남아야 됩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요구하시는 게 뭐였어요? 한번 다시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너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한탄해야 돼. 그리고 잘 인식하라.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아있는 너희 앞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를 3번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앞에 첫 번째에는 죽여서 알리시는 거예요. 또 3번째에도요, 죽여서 알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살아남은 자들에게도 말씀하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기억하고 한탄하고 인식하면서, 이 말씀은 우리말로 다시 바꾸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회개하고 그리고 참 하나님의 길을 알아서 그것을 잘 보며 따라가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스타일이 아니고 나 원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회개 때문에 내가 아파하면서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인식하면서 가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내 산당을 버리고 여호와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내 제단을 보시고 여호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우상을 쪼개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유혹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사는 것, 그래서 멸망 후에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그 멸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지신 그 사람들 사이에 너희들이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고 나를 향해 분향할 때에, 나를 향해 순종할 때에, 그때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생명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멸망에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생명에서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God loves you. I pray that you believe in Jesus and receive salvation. 하나님 널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